할렐루야. 성도의 권세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도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다름 아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율법과 복음,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율법은 비유요, 복음은 실상입니다. 비유와 실상, 율법과 복음, 비유와 실상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구약시대에 비유로 얘기했던 것, 또 예화로 얘기했던 것을 이제 실상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상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7가지 비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실상을 말하는데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합니까? 라는 질문에 천국은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들 천국이 믿어지세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지옥도 있는 것도 믿으시겠네요. 자, 이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성령이래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믿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법은 진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 즉 비유와 상징이에요. 실상에 대한 비유와 상징이에요.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가 있죠. 구약 성경은 그림자예요. 신약 성경은 실체예요. 이거를 쉽게 말해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비유요, 구약 성경의 율법은 비유요, 신약 성경은 실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겠다. 우리 앞쪽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뭐가 실상이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것,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동안 성경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 각종 제사들이 전부 다 비유였어요. 실상에 대한 비유였어요. 실체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건 읽어봐도 괜찮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꾀러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이 율법인데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죄의 값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알고 미래를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과거를 봐요. 과거를 보니
하나님의 곁을 떠났고 말씀을 어겼고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가난과 질병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저 멀리 오고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습니다. 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는 것, 짐승에게는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역사라는 것이 있어요. 역사 공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성을 지었어요. 또 우리에게는 감정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적 결단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성을 통해서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느끼고 그 사랑 느낀 것을 가서 전달해 주어라.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결정을 통해서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의지하기로 결정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철학적 존재예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다면 그 경험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결정합니다. 자, 사기를 한 번 맞았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사기를 한 번 맞아서 누구 잘못이야? 예? 사기꾼. 두 번째 속으면, 세 번째 사기 맞으면 완전히 구제불능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낚시를 해보셨나요? 망둥어에 지는 붕어. 너무 조금 와서 살려줘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서 또 물고 올라와요. 그죠? 해보셨을 분들은 알아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철학적 존재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인간만 가진 거예요. 짐승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보느냐? 율법은 뭐를 들여다봐요? 시간적으로 과거를 볼 때에 인간의 과거의 정체는 에덴에서 죽었다예요. 영이 죽었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는 그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에. 당연한 사실이죠. 나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흙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흙에도 붙어 있고 어디도 붙어 있어야 돼. 하늘에도 하나님께도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걸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계속 에기스, 진액을 공급받아야 내 영혼이 성장합니다. 육체는 성장해서 아주 어른이 됐는데 영혼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살았느냐?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자만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뭐야?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보세요. 전부 다 주제가 뭐예요? 무엇을 잘 먹을까?
무엇을 잘 입을까? 모든 주제가 온통 깔려있는 도배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알콩달콩 살아갈까? 육적인 것에만 관심 있죠? 거기서 영적으로 살아야 이런 것들이 다 현상들이 녹아집니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누가 시청을 안 해요. 어떻게 했더니 이런 거 해 먹었더니 뭐 낫대더라, 이렇게 먹었대더니 뭐 아파트비가 다 낫대더라. 전부 다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로만 통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적 존재다. 이건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와 같은 육체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삶의 순서를 뒤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질인, 실체인 영혼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살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어디로부터 구원 받았을까요? 자, 결론을 얘기할게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는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저를 만나야 돼. 저한테 오세요. 5분이면 질려서라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세요. 방법을 일러드릴게.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으면 나도 구원의 자신 없다니까. 구원의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죄사함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은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야. 오늘 여러분들, 저도 나는 죄꾸레기야.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도토리 키재기 좀 낫겠지.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좀 낫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탁월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냐?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있기에 죄가 됐고 징계가 있는 거예요. 법조문이 없으면 징계할, 그리고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이런 법에 의해서 당신은 이런 죄를 범했고 이 처벌한다. 옛날에 여러분들 법조계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법꾸라지 아세요? 법꾸라지.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법의 어떤 약점을 싹싹 피해야 되는 사람을 무슨 꾸라지? 법꾸라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밥이야, 밥. 법을 모르면 밥이야, 밥.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왜 죄가 되느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 죄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간음이 죄가 되는 거예요. 법조문이 없으면 처벌을 못합니다. 법은 조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로부터? 율법의 정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갈 수밖에 없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우리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왜 자유롭게 한다고 하냐? 죄를 짓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데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아들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게 되리라 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정죄에서 모든 죄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정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정죄가 되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가 하는 게 있어요. 야, 니들 의인 되고 싶니? 죄 사함 받고 싶어? 그러면 의인의 피를 내놔. 모든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그 생명 내놔, 의인의 생명 내놔. 그러면 너희들 죄 사함 받고 해결.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자꾸 무거운 짐을 통해서 의인아 와라, 의인 와라. 근데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요구하는 의인의 피인데요, 의인의 피가 있긴 해. 의인이 있긴 해. 어디? 하늘에. 누구야? 천사들. 죄가 없어요. 타락한 천사 외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그런데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줄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 의인의 죽음, 예수의 이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한 것입니다. 다 응답한 거야. 피를 내놓으라고 할 때 의인의 피를 딱 내놨어요. 첫 번째 아담의 지연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인간의 처지는 죄인으로 정죄되었는데,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정죄되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 사함 받으려면 피를 내놓으라, 의인의 피를 내놓으라. 근데 그 의인의 피를 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의 율법의 요구인 의인의 피를 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는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 값을 지불했고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누가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 제사라는 것은요, 번제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덮는다 의미가 있어요. 죄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뭐예요? 덮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뭐가 보여요? 죄인이 보여요? 의인이 보여요? 의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공로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은 과거를 본 거예요. 복음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과거는 우리는 암울해, 죄인이야, 마귀에게 속해버렸어.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이 저 멀리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주셨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의 죄를 대속해 줄 분이 저 멀리 오고 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실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시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준비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과거를 보고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미래의 부활의 그 상태로 영원한 날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과거에서 벗어난 영혼들이 이후의 삶 속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뭐 하러 왔어요? 이 자리에 미래를 준비하러 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데리러 온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육체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데리러 온대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는 그걸 들으면서 제자들이 은근히 걱정이 돼요.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죽는데 소리만 들려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데리러 온다니까요. 과거를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미래를 보니까 소망. 누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다시 데리러 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있습니까? 이것은 터널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주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고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은 다른 거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 그리고 새 눈 뜨고 가서 네가 뭐 잘못했지? 아니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쫙 째려보고서 앞으로 어떻게 됐구나, 아들아 딸아 네가 앞으로 성공하겠구나, 이게 영적 생활입니까? 뭐가 영적 생활이에요? 과거를 보고 미래의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이것이 영적 생활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동안 비유로 바라봤던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구약은 비유와 상징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성경이요. 구약성경 비유와 상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지인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구약성경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오심으로 율법의 직무와 직임은 끝이 났어요. 완성됐어요. 이제 율법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도 이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자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이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의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율법은, 구약성경은 육체의 예법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육체 저주는 물러가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율법이 뭐예요? 죄사함을 못 줘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요거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맡겨놓은 거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시는데요? 개혁하셨어요. 뭘 개혁하셨어요? 육체의 예법인데 개혁할 때까지. 자, 개혁을 뭘 개혁했냐면 새로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성전의 실상임을 공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개혁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개혁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소 잡고 양 잡지 않죠? 뭐를 갖고 나와요? 예수 이름, 예수 보혈 공로 갖고 나온 거예요. New sacrifice예요. New, 새로운 희생 제물입니다. New temple, 새로운 성전. New sacrifice, 새로운 희생. 그리고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New born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뉴사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라. 뉴사인, 새로운 이적입니다.
또 새로운 엔카운터입니다. 새로운 만남이에요. 누구의 만남입니까? 오늘 시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를 찾아가서 만나시는 하나님. 이 제사와 성전과 그리고 예배와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개혁이 돼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오시기 전까지는 영적 세계의 일을 육체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했어요. 죄를 지으면 육체가 징벌을 받았고 육체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 잡고 양 잡고 그리고 피를 흘림으로 앞으로 장차 오셔서 예수께서 행하실 일들은 비유와 상징으로 그들은 소를 잡고 양 잡고 새로운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희생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오기까지 진행했어요. 그러면 시리족 가치는 언제까지예요? 성전에서 했던 것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지금까지 육체의 예법이지만 이 영적 예법이 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이제 실상을 우리에게 개혁할 때까지 맡겨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림으로써 성전의 실상인 것을 말씀하셨고 새로운 모든 성전과 사인과 전통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요거를 딱 예수님이 그어줬거든요. 율법과 선지자가 언제까지고 이제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자,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요한의 딱 기점으로 이쪽은 비유와 상징 율법, 이쪽은 뭐예요? 천국 복음. 이게 율법과 복음이 딱 요한을 기점으로 요한은 육에 속한 율법에 속한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까지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피를 흘리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피를 흘려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어요. 이제는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려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천국 문은 활짝 열렸는데 침노하는 자,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들어간다요. 천국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요 들어갑니다. 자, 이제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복음이 경계선이 딱 그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율법과 선지자는 침노를 당한다. 마침내 주님께서 율법과 복음의 경계를 딱 갈라놓았고 요한까지 그 이후로는 천국이 활짝 열렸어요.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 소망 가운데 추구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나요? 자,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때 생각나요. 뭐라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고 아무 권력으로도 못 가요. 오직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측 생각납니까? 아멘. 무엇으로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예수 공로 의지함으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사함 받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귀신이 떠나가고 풍랑이 잔잔케 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심령을 풍랑을 일으키며 그리고 우리에게 파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실체들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바람아 바다야 그들을 꾸짖어 이르시되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인격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떨어지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유발하는 풍랑을 이룬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요동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 자녀가 된 성도의 특권입니다. 자, 2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율법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담의 원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밥상 차려놓은 거, 예? 떠먹는 것도 해줘? 목사님, 처음에는 그래. 나중에 또 그러면 목사님,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또 두세 번 가. 그러다가 4번, 3번 하면 나도 사람인지라. 그 뭐라고 그럴 거야? 예? 이거 받아들이는 거,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다니까. 단번에 완전히 싹. 우리 재밌게 한번 해보죠. 단번에 완전히 싹. 다 해결해 놨다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 사함받을 죄가 없대요. 되게 무섭네.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러면 믿음 안 가졌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대수롭게 않게 생각해요. 그래, 믿어.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살인죄를 저질렀다, 간음죄를 저질렀다 그럼 뭐라고, 살인을 했다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볼 때 살인죄가 더 커요. 이게 또 그랬더니 또 살인을 권장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꼭 이렇게 해놓으면은 목사님이 살인을 권장했다, 이렇게 또 뒷소리가 들려요. 뒷담화가 들려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자, 하나님 볼 때 살인죄하고 안 믿는 죄하고 어느 게 커? 안 믿는 거, 그 다음에 살인, 어떤 게 커요? 그래서 살인을 또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안 믿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인죄를 때면 살인 사건이 났대.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 그게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놀랍니다. 육체가 범한 죄에 대해서 막 지탄하고. 근데 안 믿는 것에 대해서 텔레비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저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리고 매스컴에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자 잘려. 왜 저런 거를 왜 냈냐 이거요. 여러분들, 율법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도둑질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살인한 자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다 담당하셔요. 속죄 제물 되어 주셨어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은 것을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고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께서 하시죠. 구원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내 것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죠?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누군가가 전해준 사람이 있었겠죠? 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시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자,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있었기에 내가 복음을 들었겠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면 반드시 100%는 성령이 마음속을 두들기셨어요. 믿도록 마음을 열고 두들기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들, 문고리가 없는 그 그림 있잖아요, 성화에.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두들기는데 문고리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잖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문고리가 없어요. 열어주면 주님이 들어간대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두들길 때 내가 의지적 결단에서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기로 결정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믿음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래. 아니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믿기로 결정하면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믿을 수 있는 근거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준 거래요? 마태복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봐요, 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믿게 했다. 하나님의 믿게 해주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렸으리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두들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의지적 결단에서 믿기로 결정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나온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라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끌어 가셔서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에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성령께서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이걸 거부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두들기는데 속죄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불신앙. 불신앙,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실상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자, 죄의 대어라 함은 이제 뭐예요? 이제 죄는 뭐예요? 예수님이 밥상 차려놓고 단번에 완전히 싹 다 차려놓고 우리가 떠먹으라고 그랬죠. 믿음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내가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죄는 율법을 안 지킨 게 죄가 아니라 뭐가 죄예요? 율법의 완성 요구는 누가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께서 담당하셨어요. 이제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이제부터는 죄의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시작. 죄의 대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속죄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마치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그 섬에서 숨어가지고 미군들이 우리를 죽일까봐 우리는 숨어있다. 전쟁이 끝났으니 나오세요. 거짓말 하지 마, 구라치지 마, 안 나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최근까지 여러분들 숨어 있었던 사람들 발견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저주까지 몽땅 다 해결하셨습니다. 단번에 완전히 몽땅 싹.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요걸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는데 이 속죄의 완전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리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환경도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섬겨요. 그러나 자유자는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믿음이 겸비가 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들 주인 삼고 갈 거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묻고 계신 겁니다. 이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 날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제 우리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받은 특권이에요. 그러면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자,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누구한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앞에 직접 양육받을 수 있고 직접 구하여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약속을 잡고 일정을 조율해라 만날 수 있죠? 아무 때나 가면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리 예약을 하고, 근데 예약 없이, 시간 없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야? 예? 자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아내. 그 두 신분 외에는 절대로 회장님을 만나서 접견할 수 없어요. 만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됐어요? 회장님보다 수억 배, 아주 비교도 안 될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크신 분,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항상 무시로 언제나. 우리가 게을러서 못 보지, 우리가 부지런하게만 하면 새벽이고 낮이도, 장소의 관계, 화장실에도 부엌에서도 얼마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것이 무슨 특권이야?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누구 거칠 게 없어요. 직접 전화해요.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회장님 어때요? 그래, 그러죠. 합당하면 직접 구할 수 있고 직접 양육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거 있잖아요. 직접 이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자, 직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그리고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처음에 주기도문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다시 한번 반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시대요? 그러면 어느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우라노스라는 뜻으로서 복수입니다. 3개 이상이에요. 3층 천을 얘기합니다. 스카이, 코스모스, 헤븐. 이 3층 천이에요. 대기권, 그리고 우주, 그 외에 영계의 하늘까지 3층 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건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든지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 밖에도 하늘 위에도 하늘 안에도 다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편만하신 분이다, 광대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라는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가 합쳐져서 뭐가 됐어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며느리도 아버지고 시아버지도 아버지고 모두가 우리 아버지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뭐 하는 거예요? 직접 교통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 끼어들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직접 직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받은 뒤에 우리에게 임하는 성도의 권세입니다. 직접 구할 수 있고 직접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세요.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런데요, 누가 교통하려면 누가 중보자가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야. 그래서 누가 연결시켜주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이거 같이 읽어봐야 될 성경이에요. 우리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우리와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고 교통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중보자가 와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오시기 전까지 제사함 받지 못했지만 제사장과 선지자가 중보자가 됐어요. 이게 선지자와 제사장이 서로 직임이 분리됐어요. 자,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뭘 받아내요? 말씀을 받아내서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서로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삼중직임, 왕이며 선지자요 제사장인 것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갖고 나와요? 선지자 찾아가요? 누구 목사님 찾아가요? 누구 찾아가요? 누구 갖고 뭐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염소도 안 갖고 왔잖아요. 양도 안 갖고 나왔고, 나는 꼭 드리려면 뭐로 드려야 돼? 소로. 야, 소가 비싼데 소로 드려. 근데 여러분들은 염소로 드리니까 좀 덜 부담스럽죠. 근데 나는 소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소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해. 뉴 세키라피스. 이거 개혁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시간 우리는 모든 번제물이 되시고 소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뉴 세키라피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가지고 우리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율법과 선지자는 완성되었고 폐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뭐 신부한테 가서 고해야 된다, 이거 필요 없어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나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노라. 오늘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직구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 앞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친밀하게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6절에 아버지께 구하겠다,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고,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권세예요. 자녀됨의 권세예요.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는 고로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오신 분입니다 믿으면, 그것을 믿어지는 것은 성령으로만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음을 알게 해준다,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직접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사랑한대요, 우리를. 예수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직접 구하게 하신 것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소유한 우리 자녀됨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아들의 겸손한 모습이고 순종한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는 부활이요, 주님은 부활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부활은 비밀이야. 아무도 몰라요. 이 비밀이야. 누구한테만 알아? 누구만 알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이 아는 비밀이야. 이 비밀이 우리에게 공개됐어요. 비밀, 부활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보좌에 들어가는 것은 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부터 계획된 것인데,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영광 받은 것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체되면서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29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29절에서 30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도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 주님과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의아해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인한 거예요. 이제는 니들이 믿느냐? 믿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믿느냐라고 말할 때, 그렇다, 믿는다고 말할 때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에 준비하도록. 자,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라. 자,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를 치리니 너희가 흩어지리라.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주님 곁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요. 아무도 남지 않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것은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있대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 고통스럽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나는 고통스럽지 않아.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말라. 자,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로 이겼어요? 부활로 이겼어요. 사망 권세를 부활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곁을 떠났지만 외롭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사망을 덮을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을 탁 켜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이 예수님을 덮었잖아요. 율법의 정죄로 그 당시에 로마의 법정의 사형 선고로 십자가에 달려 죽였잖아요. 근데 이겼었냐? 누가 이겼어요? 자, 로마 병정들, 세상이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길 겁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우리에겐 특권이 있답니다. 직접 구할 수 있는 특권, 직접 하나님이 양육받을 수 있는 특권, 자녀의 권세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직접 구할 수 있고, 직접 얻어낼 수 있고, 직접 하나님 앞에 교통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만물의 주인 되시고 천지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거래요.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 내 것이라. 하늘의 자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